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전을 찾아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사정 속에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실이라는 말의 뜻은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믿음과 또 착실함이 묻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자를 찾아보면요,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불신실이죠. 불신실. 이 말은 반대로 믿음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는다. 믿음도 없고 열매도 없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금이 가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찾아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실까요? 구약시대 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첫 번째 세울 때 사울이라는 청년을 쓰십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왕으로 추대를 받을 때도 너무 겸손해서 숨어 있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그렇게 겸손한 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 사울은 쓸만한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그에게 왕권이 주어지고 힘이 실린 다음엔 이 사울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좋은 쪽으로 달라지면 좋은데 너무 나쁜 쪽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겸손한 말이 사라지고 교만한 말로 그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뻣뻣한 교만의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말과 자세가 달라지니까 결국 행동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허리를 굽히고 목을 숙이고 겸손하게, 언행도 그렇고요, 모든 게 겸손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서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요, 어떻게 해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자세도 달라져요.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과 목회자를 향해서 대하는 자세,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아주 이상하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겸손해서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는데 그가 왕이 되고 권력이 그에게 주어지니까 말과 자세와 행동이 달라졌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고 맙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교만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핀셋 같은 거로서 꼭 집어갖고 뽑아갖고 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절대로 교만한 자가 아니고요, 겸손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일을 잘해요.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품이 좋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데 그 성품이 좋지 않아가지고 사람들과 융합이 되질 않아요.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분란만 일어나요. 일은 잘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보다 그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순종하는 일꾼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일꾼을 들어 쓰시든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일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일꾼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교만한 자를 절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그를 겸손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순종하는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75세에 부르셨지요. 그리고 25년간 그를 단련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를 순종의 사람, 순종의 일꾼으로 단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해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나왔지만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못 지키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거예요.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의 일꾼으로 단련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지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일꾼들을 봐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그리고 순종하는 일꾼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요. 동시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일꾼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그 자리에 쓰임 받게끔 하시고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순종 잘하고요. 순종하는 일꾼이라도요. 신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일꾼을 하나님은 쓰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신실한 일꾼들, 왜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걸까? 왜 그러실까? 이유는 다름이 아닌 코드가 하나님과 맞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 신실한 일꾼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신실하심이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만드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속성의 의미는 일단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루어주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신실한 일꾼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점점 내 삶을 지배하고요, 내 삶을 인도하게 돼서요, 우리도 더욱 신실한 일꾼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에바브라인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또 종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바브로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자세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자세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앞으로 남은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된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려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 다 세상의 사람에게 또는 사단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시는 주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몇 가지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리스도의 일꾼의 정체성이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비밀을 맡은 신실한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일꾼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꾼은요, 그 당시에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이 노예는 상관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런 위치고 신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노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긴 노예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직분을 가진 노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는 계시되고 나타난 것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할렐루야, 메시아라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맡은 노예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노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여기서 구할 것이라는 말은 간절히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이란 무엇일까? 이 충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충성의 의미를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주인의 명령하는 대로 어김없이 확실하게, 그리고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주인이 말이 떨어졌으면 그 말을 어김없이 확실하게, 그리고 한 번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맡기신 것들을 어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 감정이 괜찮으면 하고, 내 생각과 맞으면 하고, 내 감정하고 틀려지면 안 하고, 내 입장이 좋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일꾼이 아니에요. 일감이에요. 일감.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이거는. 아니, 노예가 주인이 명령하는데 자기 입장이 그걸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한다고 주인에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노예가 주인이 명령을 했는데 하다 말고 왜 안 하냐? 아이,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할래요. 이런 노예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에 대한 도전이고요, 주인의 권한에 도전이에요. 그런 노예는 당신은 그냥 죽였다니까요. 그냥 죽여버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노예인데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에 감추어졌던 것들 이제는 드러난 건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전하는 일인데 이 일을 우리의 입장 저지 따져가면서 감정 따져가면서 내 생각 따져가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어김없이 확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순종하는 건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주객이 전도된 그런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청소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저러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보다 더 크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 안 해도 돼요.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안 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주이시다. 구세주시다. 우리의 메시아다라를 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에 대하여 연연하지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판단이나 평가에만 신경 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4장 3, 4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이 하는 일 갖고 막 지적거리 했다니까요.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귀신 쫓아내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지적거리 했는지 몰라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권한을 이루느냐? 막 판단하고요. 이도교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바울을 향해서. 근데 그런 판단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휘말리지 말고 막 거기에 막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고 목사님 보는 데서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기 죄를 심중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열심을 내는 교인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동시에 4개의 파벌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지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랑이 부족했어요. 서로 판단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열정과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 되지 못했던 파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판단하고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고 아주 작은 일, 매우 작은 일로 그렇게 여기고요. 더 나아가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맡겨놓으신 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이런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7절에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꾼이 됐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은퇴고 상관이 없어요. 서울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을 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았다면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바브라가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또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신실한 일꾼, 이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노라고 개종한 사람으로서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신실한 일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신실한 믿음의 삶을, 과거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요,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자기만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요, 교회 나와 있으면서도요, 복음 전하는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이유도 많아요.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니까요. 그런데도 안 하려고 그래, 전도를. 못돼, 사람들이. 주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왜 못하느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고요, 멀쭉한 거고요.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해. 요즘에 또 이 코로나19에 신천지가 개입돼가지고 복음의 길이 더 막,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담대히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얘기 들으면 맞아 그래, 맞아 교회가 그래, 맞아 교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고 얘기하고 단정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좀 안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맨날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거야. 그럼 자식된 내가 그 욕하는 걸 맞받아쳐가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래 나빠하고 같이 흉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후레자식이나 하는 짓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당신네들이 우리 가족의 삶을 알고 있냐? 형편을 알고 있느냐? 겉에 보는 것 같고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냐라고 아버지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같이 교회를 비판하고 같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이거는 후레자식이에요. 후레자식.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알면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런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불신실한 일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것,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 그런데요, 에바브라는요,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이후로 얼마나 신실했는지, 자기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까지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요, 그것도 부족해갖고요, 히에라폴리까지 가갖고 막 전도합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신실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신실한 일꾼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4장 12, 13절에요. 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신실한 일꾼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 에바브라였어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업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꼭 무슨 사업 집단인지 알고 무슨 돈으로만 뭐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돈으로 됐으면 우리 교회는 이미 문 닫았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전을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든든한 교회가 되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유지되고 진행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선포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 볼 때 에바브라는요, 기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내가 한 영혼을 전도했는데 그 영혼을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영혼 하나님 전에 와서도 금방 사단의 밥이 돼갖고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실한 기도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라는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게 좀 많이 문제가 있어요. 끼리끼리 관심이 없어. 관심이 서로에게. 그래서 에바브라는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할 줄 아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또 소개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본문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에바브라는요, 전도의 신실한 사람, 기도의 신실한 사람, 양육의 신실한 사람, 사랑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바브라처럼 전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바브라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일하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 그 에바브라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에바브라 같은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이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이 에바브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제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간절히 구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며 성령 안에서 사역을 했던 신실한 일꾼, 그런 일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는 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자. 에바브라는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일꾼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렇습니다. 일꾼 중에는요, 칭찬받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요, 칭찬받지 못하는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 아니, 칭찬받는 일꾼이 있는데 칭찬받지 못한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요,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넌센스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배를 드려도요,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해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칭찬을 안 받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어느 공동체든지요, 그 공동체 룰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혼자 집에 가서 문 닫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장 처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그 공동체 룰을 지켜가는 거예요. 교회의 규칙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지켜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게 지켜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크게 지켜가는 사람이 작게 지켜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 규칙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맞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크게 일을 하는 사람들, 규칙에서 벗어나서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꾼이 아니라 일감으로 나타나가지고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을 듣지 않아요. 이야기를 해주면 알아들어 먹어야 되는데 들어먹질 않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분명히 이러다간 사건이 터진다,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들을 들어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은요, 그 공동체 속에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을 잘 순순히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뭔가 대단한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 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돼요. 남들이 10가지 한다고 해서 내가 10가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한 가지, 아니 반토막이라도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인에게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비유로 얘기하셨잖아요. 왜 똑같이 다 5달란트를 주지 않고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줬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면서도 이렇쿵 저렇쿵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하지 마세요. 그럼요.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섬겨주면서 하는 거죠. 자꾸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목에 힘주고 말이에요. 인사도 먼저 안 하려고 그러고요. 큰 손에 치려고 하고요. 이러면 일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일감이 아니라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란 에바브라와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입장, 처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어진 직분을 묵묵히 순종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의 종으로부터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 서울중심교회 모두 성도님들은 에바브라와 같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되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남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남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목사님, 나 먹고 죽을 돈도 없고 나 먹고 죽을 콩조각도 없는데 무슨 남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밧 과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에바브라는요, 성도들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에바브라는 그 성도들을 챙겨주고 또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려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바브라가 일을 하다가요, 죽을 병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몸이 성치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바울 사도를 잘 섬깁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제 곧 에바브라는 이제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종을 이렇게 잘 섬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바울을 면회하고 찾아가면서, 자기 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이 정도로 섬겼다면 그 주변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겼겠냐는 말이에요. 확실히 에바브라는요, 남의 부족을 채워서 완전케 하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인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사건건 시비하고요, 사사건건 비판하고요,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당을 줘요.
요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이간질하면서요. 그 사람 마음을 사요. 그래서 파당을 져가지고요. 무리를 만들어가지고요.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자기만 빠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들어 대가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과 하여금 같이 범죄하게 만들고 잿된 생각하게 하고 잿된 말을 하게 하고 잿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라는요. 그런 와중에서도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당이 일어났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그런 입장 속에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 듣고 저기서 저 말 듣고 여기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보고 저기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는요. 그런 와중에서도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다.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리고 협력을 하면서 돕도록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일을 하는 거냐. 우리가 무슨 뭘 바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다가도 그냥 사라져버려요. 안 그러면 큰 문제가 일어날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라처럼요. 그런 말들이 나왔으면 믿음으로 이 잠재시키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설득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칭찬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나마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칭찬받지 못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은 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겸손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부족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이 부족하다 느껴지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충성하는 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교인들을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요. 서로가 남의 부족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은 참 많은 반면에 그 부족을 채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남의 부족함을 채우는 이 에바브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어느 날 하늘 천사가 손이 제일 예쁜 소녀에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가지고 땅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손이 예쁜 소녀를 찾아다녔지만 선물을 줄 만한 손이 예쁜 소녀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느 집에 들려서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손이 예쁜 소녀에게 선물을 주려고 왔다가 가는 천사인데 그런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그냥 가는 중이라고 했더니 그 집의 첫째 딸이 뛰어나오면서 천사님, 저의 손을 좀 봐주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제 손은요 항상 향수를 바르고요. 그래서 그런지 언제든지 마사지를 해서 그런지 부드럽고 고운 손입니다 하면서 자기 손을 내밀었대요. 그러자 천사는요 자기가 찾던 예쁜 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둘째 딸이 말합니다. 그러면 제 손 좀 봐주세요. 저는 늘 목욕제개를 합니다. 자주 씻습니다. 얼마나 자주 씻든지 윤기가 납니다 하고 깨끗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천사는요 자기가 찾던 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셋째 딸은요 손을 뒤로 이렇게 감추고요
몸을 움츠리고 수줍은 표정을 지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천사가 셋째 딸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손을 좀 보여줄래? 그래서 셋째 딸은요, 얼굴을 붉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천사님, 제 손은 믿게 생겨서 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집안일의 모든 일을 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살결이 거칠고요, 겨울이 되면 또 터가지고 피부가 터가지고 피가 나오게 돼서 손이 믿게 생겨서요, 볼품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답니다.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고 불결한 것을 치우고 부엌에서 힘든 일을 하느라 손이 부릅뜨고 거칠게 생긴 이 막내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한 손이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가져온 선물을 그 막내 딸에게 다 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 신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흠모할 모습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부족을 채우고 더러운 것을 치워주고 섬겨주는, 그리고 수고하는 그런 예쁜 믿음의 사람, 예쁜 섬김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 변함없이 에바브라처럼 교회 일을 나의 일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은 믿음으로 교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협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서울중심교회 모든 구제전도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